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쭉 다니며 너희가 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믿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다음 주 그 말씀이 제목이 뭐죠? 다음 주 말씀 제목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현장에 재앙과 저주 만난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근데 그게 왜 나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전도가 뭐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증언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뭐가 깨달아지죠? 그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강단 말씀 흐름으로 쭉 이야기하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다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만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도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죠.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담이라고 생각해보고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갖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다? 하와다. 알았죠? 여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와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지금 머릿속 빨리 읽어봐. 다 머릿속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다 읽었어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죠. 사단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왜 전도가 안 되죠? 말씀이 없으니까. 들은 게 다 내 것 같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답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증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재앙 그 제목이 멸망, 재앙, 실패. 그렇죠. 재앙과 실패를 막는 전도 그랬는데 멸망, 재앙, 실패를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봤어요. 멸망이 뭐죠? 망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죽음을 의미해요. 스올. 그렇죠. 신약에서는 악한 자들의 결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죠. 그게 멸망이에요. 근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별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로는 멸망의 자식 그러는데 나쁜 말로는 멸망의 새끼라 그러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그 별명의 주인공이 누군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누구죠? 멸망의 자식이? 읽고도 모르겠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별명이 뭐냐면 멸망의 자식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칭할 때 멸망의 자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그 개인의 영혼으로 봤을 땐 지옥에 갔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고.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랬겠어? 뭐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멸망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재앙과 실패를 막는 전도죠.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이 뭐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죠? 재앙.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형벌과 그 형벌로 인한 고통을 의미해요. 아유, 재앙이 임했네. 그러죠. 죄에 대한 결과죠. 결과. 죄에 대한 결과.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표현한 게 출애굽기 7장 전체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보자면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7장 14절. 4절,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이때 임하는 것을 재앙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네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상태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놀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게 멸망받은 상태예요. 재앙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때요? 뭐라는 거야 이러죠. 그 상태.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재앙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요 두 개를 합한 걸 뭐라 그래요? 실패 그래요. 실패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한 상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혹시 여기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상태가 실패해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히브리서 2장 3절로 적용할 수 있겠죠. 보응을 받은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렸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충분한 상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을 잃고 낙심하는 상태. 그게 이미 보응을 받은 상태죠. 이것을 끝내는 게 뭐예요? 전동거입니다. 여기서 나아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동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재앙과 실패를 막는 전도죠.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동거입니다. 전도가 뭐냐?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아세요? 등대? 등대. 나는 등대에 대해서 좀 안다. 아까 누가 얘 그랬는데 등대 안다고 그랬잖아. 누가 아까 얘기 그랬어? 아 사진 찍는 등대 같이 예쁜 사진. 그쵸? 이 등대가 저도 몰랐거든요. 어제까지. 등대 역할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등대가 이게 색깔이 두 개만 있더만요. 무슨 색깔 있게 맞춰봐요. 빨간색이랑 또 누가 노란색 그랬죠? 그거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저 등대 보러 왔어요. 이런 거. 등대는 두 가지 색밖에 없어요.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데코레이션. 바다에 세우는 데코레이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빨간색 등대는요. 배에게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암초들이 있다는 소리죠. 빨간색이란 말은. 그래서 일로 오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아, 오늘 많은 걸 배우죠. 오시길 잘했죠. 이거 현장에서 전달해 주면 돼요. 자, 하얀색은 그건 뭐겠죠? 반대겠죠. 아우, 똑똑하죠, 우리.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까 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빨간색과 하얀색이 같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정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죠? 양쪽에 다 있으니까. 이 위치가 바뀌었지. 어쨌든 이해하셨죠?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등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대예요. 망대라는 거죠. 뭐 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오면 죽어요. 암초에 부딪혀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가올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죠? 망대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의 망대인 겁니다. 그걸 전도라 그래요. 빛을 비추는 거. 그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이 일반 집에서 쓰는 이 빛이 100와트래요. 와트로 따지면. 그러면 등대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 와트. 만배요, 만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만배의 역할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체 발광이 안 돼.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겁니다. 나는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등대 역할이야. 그래서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전도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현장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전도겁니다.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멸망과 재앙과 실패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치도록,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제가 지금도 고민이 되는데 순서를 바꿀까 말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그냥 안 바꾸기로. 자, 그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칸을 좀 활용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내 현장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빛이 비치겠죠. 근데 어떻게 비추냐? 그게 뭐예요? 현장 상태만 알면 쉽다 그랬어요. 현장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현장?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죠.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다른 곳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렸어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현장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 그러니 기자, 제 상태 진짜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게 본 거야. 얘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겉모습 보고 보면 안 돼요. 얘 왜 이러지? 뭘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현장에서 본 영적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전략이 드러나요. 사단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현장의 상태.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 17장 18절 한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재미있는 단어들이 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에피쿠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철학 한 과목 정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졌지. 저도 대학 다닐 때 철학을 좀 배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딱 학교에 갔는데 시험 날이라. 근데 시험 날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그 철학을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겨우 패스했던 기억이. 그 교수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를 페일을 줘야 되나 패스를 시켜줘야 되나. 그렇게 커트라인에 있었던 제 과거. 그만큼 제가 철학에 대해서 모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적냐면 여러분들의 이 창세기 17장을 현장을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그 현장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기도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주장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 원자론이에요. 들어보셨죠? 물질적 원자론. 자, 어렵지 않아요? 적어놔야겠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나중에는 철학의 한 파가 된 거예요. 에피쿠로스라는 파가. 그런데 데모크리토스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 영향의 내용이 뭐냐면 물질적 원자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죠? 공간이 있어요.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 원자론이에요. 존재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존재가 채우고 있는 공간. 그래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들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존재는 아주 작고도 수많은 알맹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분의 것, 즉 원자라고 불린다. 아시죠? 쪼개면 뭐가 남는다? 원자만 남는다. 그게 물질적 원자론이에요. 채소 단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셨던 미연. 김명은 사님 쪼개면 어떻게 돼요? 원자만 남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지금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쪼개고 뭐가 남는다? 원자가 남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것도 깨졌죠. 원자도 또 쪼개지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요. 그럼 뭐가 남죠? 원자요. 왜 이 논리를 주장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의 공포죠. 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플라톤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요 얘기했던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 원자론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결합하여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초에 인간이 생겨난 것 자체가 원자의 결합이 의한 것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를 형성했던 원자들이 흩어진다는 것에 다름없다. 그래서 육체를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정신을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정신 역시 사라져버린다. 그래야 인간에게 사후는 없다. 사람이 죽으면 한간 무로 돌아갈 뿐 천국이나 지옥도는 극락 같은 곳은 없다는 뜻이다. 이게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이에요.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인물이 에피쿠로스예요. 아시겠죠? 왜 그랬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였던 찰스 테일즈 로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부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옥이에요. 영원의 불멸,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 다 부정하죠. 근데 뭘 부정하냐면 여호와 증인들도 지옥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 테일즈 로웰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천국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맥락이 똑같죠. 자, 두 번째. 우리 읽었던 말씀 17장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요 에피크로스 사상의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와 사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7장 21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대화와 사색. 이걸 통해서 뭐 얻으려고 그랬죠? 행복. 행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죠? 영적 무지 상태에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대화와 사색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감각적 지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달음. 이 깨달음만이 모든 진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17장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볼게요. 17장 19절에서 20절.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깨달음, 그것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깨달아 보려고.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오늘 우리 바울이 갔던 아덴.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아테네 현장이에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토아죠. 스토아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빵이랑 물이랑 치즈가 있어. 빵과 물만 마셔. 가끔 치즈 먹는 거야. 아시겠죠? 치즈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치즈의 맛의 가치가 떨어져. 금욕주의.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포인트인데,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죄와 악의 근원은 무지와 이성의 결핍.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지와 이성의 결핍. 그리고 이성이 뭐다? 신이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이다. 이성이 신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당신.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다? 신이다. 그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한 형제다. 제가 지금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적는 거예요, 지금. 자,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스토아 철학은 뭐다? 금욕주의다. 금욕주의는 누가 할 수 있죠? 이성을 가진 자. 이성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자는 누구다? 신이다.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다? 한 형제다. 죄는 이성을 잃을 때만 벌어지는 것이 죄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17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17장 26절이죠.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죠. 현장 상태를 알아야, 이해해야 전도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걸 전혀 모르고 가가지고 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어땠을까요? 쟤 뭐라는 거야 이러겠죠. 직장에 처음 딱 갔어. 문 열자마자 첫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멋있죠. 그날 잘리는 거야. 그렇죠. 현장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무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러죠. 여러분 무지가 뭐죠? 죄잖아요. 맞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슨 말이에요? 죄예요. 무지하니까. 그걸 건드린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하죠. 물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만나면 돼요. 캠프 왜 하죠? 보는 겁니다. 뭘요? 현장의 상태를. 지금 이 지식에 붙잡혀 있는 그들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무지라고 생각하는 게 죄가 맞다. 그렇죠. 죄예요. 무지. 어떤 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그럼 초등학문은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 나오셨죠? 거기서 배운 게 학문이에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뭘 놓고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과거에 그런 거 있으세요? 그때 그것만 없어서 내가 지금 김건희 자리에 가 있는 건데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 안 가 있고 여기 있는 게. 그렇죠. 잠잘 때 10년 전 사건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화날 때 있으세요? 그때 있어요. 혹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고3 아이들이 딱 수능 점수 끝나고 나서 대학 어디 갔으면 어디 갔어요? 왜 거기 갔으면 수능 점수 따라갔어요. 이럴 때 보면 참 뭐 제가 결혼해서 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막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책으로 머리를 그냥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디죠? 백석대? 뭐 무슨 여기 남서울대도 있죠. 남서울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지방대를 갔다고 합시다. 어떤 청년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학생을 만나가지고 누군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야 네가 그 대학을 왜 갔냐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냥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그 아이를 그 학교 현장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안 그래요? 점수 오르면 어떻게 해? 집 나가게 만들고 점수가 떨어지면 공부하게 만들고 맞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누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막 힘든 사람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뭘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해버렸는데 그렇게.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아직도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17장 2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뭐죠? 네가 주인인 줄 알았지? 네 인생에 주인이 있어 이거예요. 그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너는 그 도둑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다.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7장 24절에요. 자,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한 전도의 내용인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계시다. 그래서 뭐 하라고? 주인 바꿔라.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착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누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렇죠? 그 착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도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다? 마귀 숭배의 결과를 얻는 마귀의 인도다. 어디 가요? 이 현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야, 마귀 인도 받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생명, 호흡. 그렇죠. 생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호흡이 뭐죠? 창세기 2장 7절. 만물이 뭐예요? 창세기 2장 전체 아닙니까? 에덴.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8절. 주인 따라가라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 주인 따라가야 된다. 어떤 현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 마귀의 인도받는 그 현장. 그들에게 가서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리라. 통제 불가능한 귀신 들린 상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주를 힘입어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를 힘입어 살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3장 1절에서 10절. 나면서 안진뱅이 된 현장. 중풍병자 현장. 어떻게 하죠? 17장 26절. 자, 읽어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연대를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 것 같아요? 전 평생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지금 2월이 반도 안 갔는데 이번 연도에만 장례식을 4번 갔다 왔는데 55세 미만이 2명 있었어요. 나 55세 넘은 사람. 큰일 하셨네. 넘으신 거. 한 단계 넘기셨어 이제. 주인이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 정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석해 볼까요? 육신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5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게 내세에 대한 내용이죠. 17장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뭐죠? 심판의 날을 주인이 정하신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의 죽음 앞에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 1번의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하리라. 이 질문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거 아니에요, 질문.
아주 오래전에 했겠죠. 17장 29절에서 3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네가 섬기는 그 주인 하나님을 네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다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현장. 그 현장을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현장의 상태를.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답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질병 문제? 야, 성경 보니까 고치시더라. 나 진짜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분피를 그냥 아주 그냥 먹여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2개 남았어, 2개. 결론이랑 2번.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죠, 확신.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릴 전도자예요. 그래서 무슨 확신이다? 전도자의 확신이다. 여러분, 전도자인 거 확실하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죠.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끝난 자.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아까 우리 멸망, 재앙, 실패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자꾸 흑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죠. 하나님 뭐 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 뭐 하시지? 사단이 역사하는데? 좀 생각들을 하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해를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 묵상하지 말고, 상황 묵상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끝난 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사실이에요? 확실해요? 다시 한번. 지금 대답 안 한 사람들이 99%야. 오늘 말이라도 고백해봐, 한번. 성경이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그렇지. 내 생각이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아멘.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야. 그 시간이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뭐만 남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힘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때마다 읽어요. 근데 제가 읽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맨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요새 뭐 무슨 K뱅크인가 뭐 TV 광고 보니까 어쩌라고 그거 아세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네. 왜? 끝났잖아요. 끝난 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 두 번째가 아니구나 이게. 두 번째네. 하나님 나라 일.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부르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실패도 성공도 없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말해. 실패했다. 미션 실패. 예수님 접했다. 성공했다. 이런 게 어딨어.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뭐 하면 돼? 전하면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뭘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138로 해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로 끝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죠.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디에서요? 전도 현장에서. 이게 뭐냐면 나의 것은요, 전도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내가 전도 이전에 가져야 될 확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사건, 상황. 누가 보냈어요? 나를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냈죠. 엄마가 보낸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교 보낸 것 같죠? 여러분이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원인이라는 거야. 왜 이 상황이 생겼지? 이 상황이 왜 있지? 이게 뭐지? 그 뭐하러 질문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뭘 찾아야 돼요? 오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절대 응답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 응답을 찾는 시간이 오직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럼 무슨 응답이 오죠? 유일성. 그거 찾는 게 유일성인 겁니다. 왜? 나만 찾을 수 있으니까. 뭐와 연결돼요? 재창조. 이걸 정리하면, 전도를 갖고 보면 절대 응답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여기 갇혀있는 자들을 끝난 자로 만드는 게 재창조예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현장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수예배는 한 2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 60살쯤 먹었을 때는 수예배가 한 3시간 정도 하기를.
그때 어차피 여러분 뭐 8, 90다 할 거니까 뭐 할 것도 없잖아. 앉아있으면 돼, 그냥. 자, 여러분 결론이죠. 전도가 멸망, 재앙, 실패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그것을 끊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된다? 나의 전도 일정표가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믿는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그 현장의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끊는 것이 맞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전도 일정표가 나와야 돼요. 나온 사람. 손 내리라 그럴까요? 창피하죠? 다 나온 걸로. 만약에 안 나온 사람은 꼭 만드세요. 아시겠죠? 나의 전도 일정표. 왠지 알아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만 그 응답에 주역으로 쓰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고, 다른 거 막 뭐라 그러지? 질투하지 말고, 내가 말씀 못 붙잡는데 다른 사람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주역으로 쓴다. 그런 거 부러워하세요. 그런 거 질투하라니까? 아시겠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절.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전도 일정표예요. 아시겠죠? 정리하면 뭐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줬고. 여기 갇힌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는 성경 말씀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지고 노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게 내 안에 있거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요거 가지고 나의 전도 일정표를 짜는 겁니다. 3개죠.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답부터 내라 그랬어.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다.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 오직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말씀 묵상. 이게 말씀 묵상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셨죠? 개인 집중. 여러분, 내 안에 복음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아시겠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은 달라요. 전도운동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아시겠죠? 최고의 전도운동이 어디야? 지금 지구상에 있었던 최고의 전도운동. 어떤 운동이었죠? 다락방이라 할 줄 안 하네. 무디의 각성운동 아닙니까? 하루에 집회를 3-4번 했는데 한 집회당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은 달라요. 복음운동이 내 안에 시작돼야 현장에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돼야 현장에 가면 모든 것이 뭘로 보여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 하셨죠. 24. 여기서 24시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루에? 누가 그러대? 새벽 1시까지 버티면 돼요. 와, 그거는 좀, 그렇죠. 아무리 새벽으로 넘어가도 그 사람은 24시간밖에 못 살아.
24가 뭐예요? 나의 삶, 내가 하는 일, 업, 공부. 그게 24잖아요. 25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24와 25를 구분짓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 그렇죠. 양을 치는 우리에서 다윗을 불렀다 그랬죠. 다윗은 양만 쳤을까요? 아니요. 양 치면서 뭔 생각했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왜요? 양으로 뭐 하죠? 제사 지내잖아요. 다윗의 24는 25 속에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의 24가 25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하는 시간. 그래야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보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5가지 현장. 바울이 뭐 했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겁니다. 무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 오직하는 시간. 그렇죠. 두 번째. 현장, 지역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한 지역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레오바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책들이 많아요. 쌓아놓은 책들이.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먼지 가득한 책들을 좀 꺼내봤어요. 아레바고가 뭐냐면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 그래요. 아레스는 아시죠? 아레스가 누구죠? 신의 아들이에요. 그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면서 말스 뭐 그렇게 하는데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포세이돈. 포세이돈의 아들을 누가 죽여요? 아레스가 죽여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석회암으로 된 언덕이 있는데 높이가 119m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재판을 하는데 뭐라 그러지? 재판하는데 재판소.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 당시에. 그래서 신의 아들 중에서 최초로 요 아레오바고에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아레스예요. 오늘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 말이 뭐냐면 이 지역에 수많은 지대한 영향을 줬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네이버 이런 데 쳐보세요. 아레오바고라고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서서 복음 전한 겁니다. 한 지역의 문화, 종교, 영적 상태. 그렇죠. 그걸 바꿔버린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예요? 현장, 지역의 시간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거든. 논쟁하러. 여러분 직장 가면은 아니면 현장 가면 있죠. 그런 현장들. 나 제일 싫으니까 저긴 안 가야지. 이러지 말고 거기 가세요. 싫으니까 두 번 다시 안 볼 마음으로. 확실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분 때문에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 우리 저에게 나오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 장례식에 간 거야. 근데 굳이 또 와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 복음만 말하고 와야겠다. 그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볼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런데 영원히 안 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음 듣고 영원히 함께할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문화, 종교, 영적 문제. 그 지역의 그 핵심을 담당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망대응답이에요. 등대응답. 여기 안 가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가서 헛소리예요. 무당들이, 종교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거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계속 지켜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노예로 끌고 가서 세우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자, 세 번째. 세계의 시간표죠. 사도행전 17장 34절 마지막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세계 시간표예요.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돼. 누가 믿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믿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요, 이 현장이 전도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계의 시간표 237 5천 종족 다민족 TCK 일로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관리인이 믿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면 돼. 예전에 우리 RCA 이제 미국에서 랩넌트 컨퍼런스 했을 때 2회 때인가 그 워싱턴 DC에 링컨홀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있을 텐데 관광지죠. 거기를 그 정부한테 허락을 받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막 그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몇 명이 찬양한다고.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서 이래도 되냐?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죠? 허락 받았으니까. 맞죠? 간단한 겁니다. 관리인이 믿어버리니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래든 간에. 그게 세계 시간표인 거야. 237 5천 종족 다민족 TCK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와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같은 언어로 써서 그렇지. 다 와 있어요, 여기 지금 237 5천 종족.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목사님이 이제 상반기 RBS, 하반기 선교지와 지역교회를 좀 강조하셨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결국 멸망과 재앙과 실패를 막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나를 전도해야 돼요.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의 시간. 그리스도 오직하는 시간. 그래야 현장 갔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에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와 실패를 막는 그 전도의 증인들로서는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재앙 만난 시대, 실패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끝난 자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삶들이는 교회와 랩넌트 운동하는 현장, RBS와 지역 곳곳과 선교지를 살리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시며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후대가 이 복음 운동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1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재앙 막을 전도의 응답을 누릴 그리스도의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